오늘 나름의 어떤 제목을 전해보면 약간 하나님의 마음, 약간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뭐 많이 듣던 말씀이네요. 갖고 싶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되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꼭 은사에 국한 은사라는 어떤 통칭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걸 받았다. 이걸 받았다.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 태어난 게 창피하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빚어주셨는데, 이쁘고 곱게다 빚어주셨는데 창피하신가요?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왜 만드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실까? 대부분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요거 잘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3살 이하, 4살 이하까지는 다 천재입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 4살 이하까지는 내 자녀는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저도 지금 제 둘째가 약간 뭔가 천재가 벌써부터 아빠 하고 있고 당연한 거지만, 네, 요즘에 뭔가 이제 새롭게 막 하나님 걸 막 하고 있고 막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엄마는 또 집에서 애가 걸어요 막. 건다기보다 엄마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양손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질질질 약간 한 발짝 뛰면 걷는 거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나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받은 것이 있나?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보면 우선은 되게 단순하게 오늘 말씀부터 딱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죠? 뭔가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기우라 그러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대부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걱정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지 해결의 바운더리에 있진 않아요. 어떤 문제가 딱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걱정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거를 냉정하게 해결의 범주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게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지 저쩌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넋두리에 가깝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죠? 저러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걱정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슈를 갖고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십니까? 벌써 아이러니 이렇게 딱 봉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 당장 내일 모레 오는 카드값, 두려워. 당장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네, 어쩌지 걱정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잠시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절제하십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가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찔리는 거죠. 항상 저도 찔리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지만 모든 것은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만 잘하세요는 항상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다 보면은 1차적으로 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누십니까? 존중하는 것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에 독침을 푹 이렇게 찌르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치고 힘든 어깨를 토닥이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내보내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수양회 때 사과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해요. 우와, 이랬구나, 맞아.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이랬어야지. 그러고 이제 막 부부끼리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사과의 언어가 했는데 부부가 이제 같이 오신 커플이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감탄을 해요. 이랬구나. 10년을 같이 살아왔으면서 그냥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가 그제서야 처음 만난 사람처럼 10년을 같이 살아놓고서 그제서야 이제 이런 거였어? 이런 말 좋아했구나. 이렇게 하는 걸 원했어? 대화를 좀 하시지. 책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된 명령, 그리고 사랑의 언어, 그리고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진 않냐라는 거죠. 근데 뭔가 그것을 알려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식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어떻게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아니면 이런 거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겠죠. 대부분 손을 드실 거예요.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가려고요. 제가 맨날 이제 질문하고 손 들기니까 이제 그거는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해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뭐 모든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도대체 근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져서 무엇을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주의 마음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부르시나요? 그 앞으로 부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마음 주옵소서라고 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신다면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왜 갖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좀 영적으로 변할까요? 근데 어쩌죠? 예수님의 삶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섬기고 그러면 사랑을 전하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왜 그것을 그렇게 갖기를 혹시 갈망하지 않으시진 않죠? 저는 전사님 좀 착각하시나 본데 저는 안 원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래 옛날에 제가 어떤 이런 걸로 좀 나를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소리엘이라는 어떤 CCM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제목이 나도 모르게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정말 모르게 주님이 정말 정말 좋아졌어요. 약간 이런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정말 근데 이게 또 야들야들해요. 되게 찬양이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고 왜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마음이 됐던 사랑이 됐던 절제가 됐던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것을 아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절제. 여러분 무절제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절제한 마음과 무절제한 삶 때문에 싸우진 않으십니까? 무절제한 재정관념, 무절제한 삶의 방식 집에 들어와서 어떤 무절제한 어떤
이렇게 탈이 이제 뭐 이렇게 집안 가족들 뭐 아무데나 뭐 옛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은 모든 양말이 어딘가에 구석에 박혀 있고 약간 이런 거 무절제한 거. 무절제함을 원하십니까? 무절제함을 원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원하잖아요. 무절제함 원치 않죠. 사랑 없음 원치 않죠. 남들에게 말할 때 독심 뱉는 거 원치 않죠. 아무도 그거를 와 진짜 이제 세상 말로 하긴 좋으니까 조금 더 순화시켜서 와 진짜 입술에 독침을 달고 사시네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주 TV를 계속 뱉고 있어. 심지어 저격수야 스나이퍼야. 그 사람의 아픈 것만 찔러 그렇게 팍. 그러면서 주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왜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서 하나님의 방향이 그 정해지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왼발부터 가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되게 도전적인 종종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종종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세상의 어떠한 환경 이런 것들에 주눅들어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끌고 갑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왜 옵니까? 두려움을 원하십니까? 또 원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두려움은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막 끊어내고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절대 원하지 않는 막 치가 떨리면서 막 싫어하고 막. 근데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종종 때로는 자주 때로는 삶 내내 거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경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돌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배고프다고 하는데 돌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정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십니까?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매일매일의 도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의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지. 꼭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 여러분 잘 알죠? 영국의 어떤 대부흥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진짜 부흥의 불길이 한번 이렇게 휩쓸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영국을 갔다 왔을 때 어저께 잠깐 사진첩을 봤는데 영국의 장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정말 꼭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성경책 이후의 인물들 중에 그냥 제가 어린 줄 알고서 한 8, 90%는 다 영국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적혀있는 사람들 말고는 한 8, 90%는 다 영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든지 영국에 관련이 있든지. 어찌됐건 진짜 그 웨일즈 그 부흥이 왔던 곳은 진짜 깡시골이고요. 진짜로 시골. 그리고 진짜 우리로 따지면 편도 1차선의 시골길을 가다가 여기네? 하고 옆에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부흥 집회가 있다가 옆에 이제 청년들 18명, 19명이 나와서 따로 밤새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그걸 읽어서 아시겠지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막 거창한 막 기도를 했을까요?
막 멋진 기도를 했을까? 남들이 들어도 우와 막 불이 막 타오르는 막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했던 기도는 주님 나를 주께 순복시킵니다. 나를 주께 순복시킵니다. 주여 나를 순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어떠한 어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성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옛날에만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나의 뜻을 정해 디사이디드 찬양을 부르십니까? 여기서 뭐 아니라고 하신 분 없겠죠. 다 한 번씩은 부르셨겠죠. 여러분 큰일 나신 거예요. 나의 뜻을 정했노라. 그죠? 뒤돌아보기엔 너무 멀리 왔고, 그렇죠? 결정했고 나가야 되는데 뭔 그렇게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을까요? 또 다시 막 마음과 막 입술 막 찬양하고 막 결단하고 막 주님, 근데 문 열면서 나가면서 갑자기 전화한대. 누구누구야? 뭐라고? 왜 그랬어? 막 그러고 막 다시 버닝하고, 은혜 입은 거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서 은혜 벗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막 전쟁하면서 나가고 막. 여러분 그 부흥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영국에 이미 뭐 축구 경기가 취소됐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때 한번 얘기 나눴지만 전 이 뉴스가 너무 재밌어서 그 신문지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은데 전시관에 그 종이 신문에 나온 거, 그 당시 종이 신문에 모든 술집이 교회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 기독교 너네들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너네들끼리 그냥 부흥이라고 해서 막 날아가면 어떻게 됐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엔 너무나 극명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 술집이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했길래 사람들이 술집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급이잖아요. 영국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갖고 저녁에 술집에 가서 돈을 다 쓰고, 그리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집에 가서 이제 부부싸움 하고, 애들은 난리 나고 배고프다고 울고, 다시 또 월요일날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일하고, 토요일날까지 해서 돈 받고 술집 가서 그 돈 다 쓰고 또 집에 가서 싸우고. 이게 그 탄광촌, 어떤 그 당시에 탄광촌의 삶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토요일날 집에 가서 그 돈을 아내에게 주고 가족에게 주고 풍성하게 먹고 행복하겠다가 주일날 잘 쉬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월요일날 다시 오고, 월요일날 와서 욕하면서 때리던 당나귀한테 야 힘들지? 우리 힘내자. 사람들이 되게 착해졌대요. 진짜 착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문을 닫고 찬양팀을 꾸려서 예배드리러 가고, 교도소가 문을 닫고, 축구 경기가 취소되고, 술집에 사람이 없고. 그게 그 당시 뉴스예요.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도시의 뉴스고 나라의 뉴스였어요. 그냥 여러분 이 부흥을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미지를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좋아,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 이런 결단을 했어 라고 하지만, 어떤 영적인 발걸음에서 영국의 어떤 발걸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영국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많은 곳들이, 여러분도 뉴스로 알겠지만 진짜로 바로 변하거나 게이 바로 돼 있거나, 아니면 교회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많이 이렇게 쇠퇴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거지만 정말 많이 감추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활발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부흥을 캐리했던 나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냉랭해요. 근데 그 불씨들은 분명히 있어요. 불씨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진짜로 냉랭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바라는 것처럼 진짜 그 불씨가 있는 뜨거운 곳은 우리가 한때 어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블루룸 열풍을 갖고 왔던 블루룸, 그렇죠? 웨일즈 바이블 컬리지의 블루룸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론 절제하며,
때론 그 사랑을 이렇게 발현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갖기를 원해요. 좋아요. 왜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뭔가 막 이렇게 쫙 돌파해서 쫙 나가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갑자기 힘들어.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나요? 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 더 잘 살고, 사모님도 종종 얘기하셨잖아요. 막 진짜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어우, 저희도 뭐 재정적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막, 그쵸? 막 옛날에 한창 뭐 제가 리셉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야,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보지 않았으면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 약간 막 이런 농담조로 막 우리가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정말 뜨겁고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 왜 내 환경은 정말 포기하기 쉬운 위치로 갈까요? 정말 포기하기 딱 좋은 컨디션으로 나를 막 만들어줘. 이전까지는 믿는 것이 너무나 괜찮고, 그래 할만하구나, 막 가족에서도 막 서포트 해주고, 그래 갔다 와 예배도 드리고 오고, 그래 잘해. 그러다가 내가 막 불타오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막 나를 뭐 취급하냐 막 그러고, 갑자기 온갖 핍박이 막, 하나님께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막 더 커지고 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가로막는 핍박들은 더 거세지죠? 왜 더 커질까요? 왜 여러분 영국의 부흥이 쭉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신 능력이 막 전 세계로 쫙쫙쫙 뻗어나가는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걸 막을까요, 여러분?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런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꺼트립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꺼트립니까? 무엇이? 첫 번째, 죄성이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안 하면 사탄이 그래, 야, 너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는구나, 잘 가, 야, 너 진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야 너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구나 하고 사탄이 손 흔들면서 보내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이머전시 버튼 누를걸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결단하는 그 순간 아마 지옥에 있는 애들은 난리 날걸요. 버튼 누르고, 야, 여기 비상 천국으로 한 명 가려고 그런다, 야,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한다, 야, 다 될 거야. 온갖 가족, 물질, 재정 막 할 수 있는 거 막 죄다 막 갑자기 막 마음도 막 어려워지고 막 갑자기 막 항상 섬기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되고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열받고. 딱 프로세서가 있어요. 섬기고 맨날 남들은 봐도 기쁘고 즐겁고 항상 뭔가 대접해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 어머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거, 이렇게 섭섭이를 조심하라고. 마음에 섭섭이가 들지 않게. 딱 그게 오는 그 순간, 어우, 사람 아주 그냥 한순간이죠, 여러분. 입에는 독침을 달고 살고 그때부터 팍! 왜 그렇게 말해? 아니 요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보기 좋아요. 이 정도면 내가 안 좋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지? 그리고 너무 수고해요. 왜 맨날 나만 청소하지? 이것 좀 먹어봐요. 뭐야, 내가 이것도 못 먹는 거진 줄 알아? 오우, 갑자기 삐뚤어질 테야가 그냥 이건 위아래 좌우가 없어요. 자녀, 부모, 권위, 친구, 남편, 아내 다 없고 그냥 죄다 삐뚤어져 있어 그냥. 그러고 갑자기 어제까지는 나에게 생명의 은혜,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죽으리라 막 그러다가, 와, 저 했던 말 또 말씀하시네. 저걸 지키라고? 와, 저거를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어저께까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갑자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그 단계까지 가시다가 똑같은 시기, 똑같은 말과 똑같은 뉘앙스에 똑같은 레벨에서 계속 넘어지시겠습니까? 한 번쯤 주님, 내가 이것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역도 선수가 자기가 110kg만 들면 계속 110kg 들고 잘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110.5 가자, 110.5.
그리고 110kg를 계속 이렇게 10번 들어서 9번 이상 성공하면 이제 더 많이 성공하면 110.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심호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탄력을 느껴서 그거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요. 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훈련이란 걸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단계도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이란 게 필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적으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단계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육적인 이 삶 가운데서 그 삶이 분명히 벌어지죠. 근데 거기서 왜 무너지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육신의 뜻대로 했을 때가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제까지는 이거 이 방식이었는데 오늘도 그냥 이 방식으로 가시죠.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셀리더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개도 있고 뭐 가정도 좀 챙기다 막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 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하나님 이거 A니까 그냥 A로 한번 가시죠. 갑자기 예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친밀하게 묻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아는 거거든. 요거 경험해봤고 요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게 너무 그림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아니라 통보를 하자. 하나님 이번 건 A 하고 이제 막 당거려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왜? 나머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짜 열심히 해요. 나머지 것들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반석 위에 열심히 쌓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돌아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한 어떤 지적이 딱 오거나 하나님 말씀이 찔리면 그 순간에 이제 삐뚤어질 때 버튼을 막 눌리는 거죠. 막. 그러면 아까 우르르 몰려왔던 사탄들이 오케이 미션 완료. 그러고 이제 다시 흩어지겠죠. 전담 하나만 붙여놓고 이제 가겠죠. 이걸 제가 이제 이미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꼭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애들처럼 제가 이제 교육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방식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 항상 그 버튼에 눌림을 당하시겠냐라는 거야. 한 번쯤은 막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꾹 참고 순종이란 걸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도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 있죠. 그 교회를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는데 요즘에 어떤 그 문제의 책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순종이라고 책 제목부터 순종이에요. 해갖고 그 책을 읽으면 꼭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그 책을 처음 봤을 때가 언제냐면 어떤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 그 당시에 팀 리더가 진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뜨겁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까지는 그냥 다 같이 막 이렇게 집회 다니고 그냥 막 재밌게 놀고 막 약간 이렇게 하다가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도 좀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갖고 왔던 책이 순종책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막 순종 잘하고 막 책 읽고 막 당연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 순종책 한 3-4번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그 책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야 이제 말로 하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 책으로 들이미는구나. 내용을 안 보고 책 제목만 보고 순종? 그러니까 벌써 이거예요. 와 순종. 와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는구나. 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책을 보자마자 와 이제 뭐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책으로 들이미는구나. 바로 그 다음부터 얘는 제 차 뒤에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책을 지지부진하게 겉으로만 읽는 거죠.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하는 이제 인턴십이나 뭐 옛날에 하는 많은 인턴십 중에 이 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되게 재밌게 그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그 책을 처음 읽어서 끝까지 읽으신 분들도 없어요. 책이 어딘가에 던져져 있거나 이제 극단적인 분들은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침대맛 책상 위에 6개월 동안 거의 모셔져 있거나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하셨던 분들의 간증이에요. 전사님 지금 그 책은 상태가 이래요. 저 이 책 3번째 샀잖아요. 한 번은 찍고 한 번은 던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고 3번째 사신 거예요. 제가 지금 책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한들 이 영적인 길을 감에 있어서는 우둔한 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저 심지어는 최근에 이 책을 읽으신 어떤 분한테 제가 사과의 말을 들었어요. 전사님, 용서를 저한테 구하시는 거였어요. 약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한테 저한테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한테 이제 대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4년 전에 전사님이 어떤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보고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서 그래 이게 맞겠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고 이걸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생각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되게 감사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라는 걸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프로세스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았나? 근데 진짜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개가 끝나질 않는데요. 다음 기도를 넘어가고 싶은데 회개가 끝나지 않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회개를 하다 보면 나는 뭔가를 깨달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쭉 가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끝내놓고 뭔가 이제는 깨달아 알겠지? 뭔가 이제는 됐겠지라고 준비가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온다는 거죠.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일 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나와서 사랑과 절제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간다는 것 다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임팩트 받은 거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10년 전에 어디서 하셨던 설교, 그 중에 어떤 말. 그리고 지금도 많은 리더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역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제 노트북 그 당시에 노트북을 열었더니 목사님이랑 뭐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라도 적었던 서머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을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뭐 십몇 년 전에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진짜 격려가 되고,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되고, 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저희가 2층에 사무실이 있을 때, 저쪽 건 몇 건물 2층에 있을 때 여기서 오십날 끝나고 넘어가면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그것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절대 쉽지 않죠. 왜?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걸 누가 해? 때로는 이 방식이 있는데 더 쉬운 방식이 있고, 더 트렌드한 방식이 있고, 더 요즘에 맞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올드 버전, 구 버전으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하나님의 앞에 약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구해주면 하나님 요구 주면 저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저거 해드릴게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딜의 마음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00억을 벌면 뭐합니까? 내일 나의 건강이 안 좋으면 말짱 헛것인 걸. 오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 뭐하니까? 모든 지혜, 모든 어떤 권위와 어떤 자리에 오르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오늘 이 생을 마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에 발을 두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마틴 루터에 갔을 때도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마틴 루터 이제 500주년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갔다 왔는데 진짜로 저는 그게 가장 근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근래 어떤 몇 년 안에 있었던 어떤 계시 중에 가장 진짜 기뻤던 게 그거였어요. 그 목사님 찬양 중에 진짜로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네. 이게 그냥 그렇지, 우리가 그냥 뭘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 근데 여러분, 딱 이 두 소절의 어떤 이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나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면 혼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나가서 혼자 가라,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힘써 싸워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아무리 주의 어려운 핍박, 말도 안 되는 모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바라고 가셨죠. 근데 그때 왔던 계시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네. 야누스도 그랬네. 많은 어떤 기독교 선구자라고 하는 많은 위인들을 보니까 뭔가 그래, 야, 우린 팀이야. 당연히 어떤 이렇게 기도 공동체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 그 개개인이 각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 이것이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구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공에 불려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딱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쓴 책줄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다. 난 여기서 내가 내 개인적인 어젠다로 쓴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고칠 게 없다. 근데 야누스도 똑같았거든요. 야누스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말로 번역해서 설교하고 그걸 나눴던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불려 들어가요. 교황청 같은 데 불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친구들이 다 말렵니다. 너 가면 죽어. 가면 죽어. 근데 야누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까지 오게 했던 이 믿음을 지켜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말로 하는 것, 내가 이거를 전하는 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왜 부끄러워야 되고 왜 이것을 멈춰야 되는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죠, 진짜로.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에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보면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의 사망을 평행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에 또한 비슷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믿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내 입술로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어떤 허례허식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서 공인들 앞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더 깊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인하여서 그런 자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부부도 서로를 의지하고 이제 친구끼리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의지의 어떤 심리학을 통해서 가장 비즈니스화된 게 이제 약간 보험 같은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고 돈을 주고 그것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떤 그렇죠. 당장에 내가 병원 가면 다쳤으니까 병원을 가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받고 돈을 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보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치료받고 더 싸게 받는다 약간 이런 게 있지만 어찌됐건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있을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의 신뢰를 그 무게중심을 두고 사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이 신뢰를 두고 살까? 한때 어떤 모 드라마가 그 이제 무슨 뭐지? 그 애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막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자기의 삶을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너 이런 믿으면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교회가 되고 야 지금 와. 지금은 가. 가서 예배 요 정도 드리고 됐어. 이제 와.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옛날에 한 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를 떠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수양회를 갔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더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수양회 가다 얘기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셋이서 3자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수양회 오케이 가자. 근데 갔다 오자마자 학원을 갈 거야. 그래갖고 얘도 이제 뭐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2, 3학년이었나? 하여간 어린 마음에 알겠어 하고 이제 수양회 가서 막 재밌게 놀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거예요. 더 친해졌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낮에 도착했는데 야 좀 더 이따 가자 막 그런 거야. 짐을 이제 귀에다 놓고 막 떡볶이 먹으러 막 놀러 간 거야. 근데 시간을 봤더니 학원 갈 시간이 된 거야. 학원 갈 시간이. 전화가 왔죠. 도착했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하소연합니다. 엄마 나 뭐 다음 오늘만 애들이랑 이제 좀 더 놀다 가면 안 돼? 좀 더 이거 하다 가면 안 돼? 막 간절히 막 보낸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고 이제 학원을 갈 차가 온 거죠. 데리러 온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그렇게 진짜 터벅터벅 갔어요. 어찌됐건 그러고 이제 주일날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된 거예요. 겨울 수련회 됐는데 이제 똑같은 이슈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또 학원을 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똑같이 이슈가 발생하고 얘가 가서 진짜 더 은혜 받고 더 즐거웠던. 근데 얘가 이번에는 가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오늘날 스케줄은 아니지.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엄마랑 이제 딜을 한 거예요. 오늘날 스케줄은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하다 이게 또 이제 안 돼갖고 또 왔는데 가야 되는 스케줄이 된 거예요. 학원을. 어찌됐건 이거를 두세 번을 겪고 나서 시험 때도 이제 약간 이제 못 오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시즌 되면 이렇게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할까 이런 느낌.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된 데가 고등학생을 진학하고 나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그냥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려요. 축구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같이 학원 다니니까. 그리고 전화해도 내가 갈게요. 뭐 이번 주에 뭐 아침 일어나면 갈게. 근데 뭐 보충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반년 정도 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애걸복걸 합니다. 우리 애 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수양의 날에 왔어요.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학원 같은 거 다 어레인지하고 안 가도 되니까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A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 학원 가야 돼서 수양에 안 간다고. 그러고 나서 고 1, 2, 3이 끝났어요. 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고 친구네 교회 간다라고 하지만 뭐 교회를 간다라기보다는 스케줄상 교회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데. 여러분 이게 비단 자녀의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냥 내 삶의 스케줄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이 열정을 나가서 살아가는 걸로써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했는데 바로 나의 마음들에 이렇게 갉아먹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 생각하셔도 너무 나에 대한 신뢰가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는 자녀, 물질, 환경, 뭐
뭐 가정,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왜 그것들을 자꾸 돌아보고 자꾸 그것들을 잡으려고 할까요? 여기서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서야 돼요. 왜?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죄성을 띤 이기적인 마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조합의 최고봉이죠. 죄성 플러스 이기심 플러스 교만함. 와, 뭐 이거 갖추면 천하무적이죠. 뭐 그냥 막 여기는 독침이 아니라 그냥 독폭탄을 쏘고 다닐걸요. 그냥 막. 이거를 즐기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혹시? 되게 나는 잘하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처럼 어떤 내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됐지. 야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위치에 있고 스스로 잘됐다 잘못됐다를 가리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내 신뢰, 어떤 내 생각을 기반을 둔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 쌓아 올리고 너무나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모래성과 같이 그냥 사탄이 와서 물 한 바가지만 휙 끼얹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열받고 허무한 건 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모래성 쌓아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바닷가 가가지고 이렇게 촥촥촥 성 해보고 그럼 신나갖고 막 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막 거대한 성을 만드는데 뭐 아주 간단해. 그냥 파도 한 번 샥 오면은 막 그냥 한 방에 쓸려요. 근데 그 모래성 만들 때 여러분 쉽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노력 엄청 해요. 모래성을 쌓는 것도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까먹는 게 뭐냐면 성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모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견고하거든. 내가 이렇게 탁탁 쳐봤더니 오 모래 막 단단해. 오 약간 물 먹이 봤더니 튼튼해. 야 이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탁탁탁 막 그래갖고 손 딱 봤는데 막 성 딱 지어지고 막 틀 잡혀 있고 막 신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좀 세게 불었고 파도 한번 쫙 오면 한 방에 민자 됐죠. 이렇게 쫙 흔적도 없어져요. 이게 팩트예요. 흔적도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의 신뢰를 두면 그 사탄에서 풍선 터뜨리듯이 딱 터뜨리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뭔가 다시 쌓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쌓던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너무나 깨끗하게 없애버리니까 이제 좌절이란 게 와요. 그러고 나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남는 거 없잖아. 갑자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이기심으로 쌓던 성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너의 성을 쌓고 집을 지으라고 했지 모래 위에 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집을 잘 봐.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우둔한지를 잘 봐라고 했는데 그거에서조차도 간과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성을 쌓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집,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뭔가 유업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어디 이야 이래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상급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내가 1억 천억 버는 것보다 당장에 기쁘십니까? 당연히 딜레마 오죠. 고민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핵심 내용은 누군가는 그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걸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화예배 드리고 매주마다 수예배 드리고 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어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으로서 살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성품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길을 쫓는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뭔가 내가 전임 교회 전도사들처럼 막 교회에서 막 사역하고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이쯤에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십니까? 기독교인. 나 기독교인이에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 정의를 뭐라고 내리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내 평생에 교회를 1000번 이상 왔다. 도장 찍으면 당신이 기독교인입니다. 퀴즈. 교회에 5번 왔을 때 기독교니까요? 10번 왔을 때 기독교니까요? 100번 이상 왔을 때 기독교니까요? 1000번 이상 왔어야지 기독교니까요? 적어도 교회라는 것은 5000번 이상 들어와야지 도장 찍어야지 기독교니까요? 기독교인의 정의. 여기서 찾으시겠습니까? 교회 오늘 처음 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3번 미만 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한 친구가 하나님 이제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가 처음 친구 따라서 진짜 교회라는 곳을 와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진짜로 믿는데요. 그래서 진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진짜 믿는데요. 마침 이 친구가 설교를 듣는 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야,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자 이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지. 자 이거는 무슨 어디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고,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고, 옷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고. 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요, 맞죠. 당연한 거잖아요. 저 길거리에 있는 나무 누가 만들었을까? 저 나뭇잎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길에 이렇게 채이는 게 나뭇잎이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그 나뭇잎이 돈 1원을 줘도 안 살 만한 그 나뭇잎을,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에도 이 숲에 나뭇잎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에 보이잖아.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대답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하고 그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영역이에요. 요즘에 이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목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양자역학인가? 그 설교할 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저께 어떤 성도님이랑 이것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영역은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보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물질이 된다. 약간 이런 학문인데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번개 같은 계시가 온 거예요. 그 나뭇잎이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만든 사람을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게, 야, 우리나라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1조, 10조, 100조 막 말도 안 되는 돈을 다 지불해. 자, 나뭇잎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왜? 이것은 창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은 인간의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이 창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믿는 거 아니야?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와, 그래? 야, 조선은 누가 세웠어? 이성계. 너 어떻게 알아? 조선이 이성계가 세웠는지, 이성계가 세웠는지, 딴 사람이 세웠는지, 성이 장신인지 이신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야 실록. 네가 그 조선조 실록을 살았어? 계시가 와요. 자기가 그걸 믿고 있거든요. 왜? 배웠으니까. 그래, 전도사님도 성경에서 말씀한 걸 배워서 알아. 난 그래서 그걸 믿어. 자, 우선은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자, 우선 보자.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말고 나뭇잎. 자, 누가 만들었을까? 설명이 안 돼요. 모든 건 설명이 돼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고, 얘는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고, 스피커 어디서 만들었고, 이 조명 어디서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우주,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밖에 나가도 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알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게
살아가시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외면하고 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똑같이 눈에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순종과 순복과 그런 말과 그런 써머리하는 것과 그 책을 읽는 것과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까 봐 그것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 지금처럼 화내면 안 되겠죠. 저 지금처럼 독화살 쏘면 안 되겠죠. 저 지금처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 용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저 지금처럼 그냥 뭐 적당히 뭐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면 됐고 뭐 내 삶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되죠? 어디까지 뭘 해야 되죠? 이 어디까지 알지 모르는 막연한 기우 때문에 하나님과 알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풍요롭게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안 누리고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벌어지지도 않을 기우 때문에 설령 진짜 벌어진다는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을 내 삶에 정말 쓰레기 같은 어떤 나의 어떤 고집과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렵게 나를 만드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사시겠냐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뭐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순교하신 많은 분들 순교만 생각하십니까? 난 못하겠다. 왜 그분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길을 걸었을까요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면은 나 그럼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뭐 총 맞을 걸 뭐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짜로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는 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 14절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른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진리이신 성령으로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내가 진짜로 그것을 구하냐고요. 그냥 내 이전 성품 저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 원래 이렇게 30년 살아서 이런 성격 그냥 다 괜찮아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그러려니 해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어떤 축복들을 올해 주고 계시죠.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뭐 많은 메시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이미 러저고 베스퍼스는 뭐 한 170억, 180억 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 많은 말씀들과 많은 찬양들과 많은 지식들과 많은 교제와 많은 나눔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뭐 같이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두려워하십니까? 왜? 내가 이전 성품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전에 그냥 말 이렇게 툭툭툭 던져도 그냥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독침 툭툭 쏴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독침 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느껴질까 봐. 아니면 남들이 야 너 이제 캐릭터 없어졌다. 야 너 너무 되게 밋밋해졌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나 원래 톡톡 튀어야 되고 뭔가 남들에게 상상 이렇게 이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전에 가서 남들 보이지 않는 것에 뭐 쓰레기 정리하고 있고 남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서 안내하고 있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전에 은혜를 사모해서 있고 성도들과 그냥 수다분하게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냥 이런 뭔가 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싫어서 그냥 하나님 저는 또는 하나님 이건 제가 이런 거죠.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어떻게 제가 감히 그래 너 하라고. 너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환경적인 건 그리고 내가 계산적인 건 아무리 이거를 굴려봐도 뭔가 이 전쟁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돌아봤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인가 뭔가를 해봐도 하나님 이 정도면 최선인데요. 이 전쟁 안 돼요. 전 못 나가요. 전 못해요. 이 말 못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가 아니라 자 가자. 이 정도 갖고 야 지금도 너무 많어. 덜어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 옛날에 한번 제가 직격탄 한번 맞아서 전 아직까지 기억해요. 라이프라인 때 목사님이 한 1년 좀 넘으셨던 건데 진짜 제가 이거 몇 번 간증했었는데 진짜 그날 라이프라인 때 기도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기 원한다라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쪽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그냥 진짜 그날 계시가 이렇게 엄만 계시가 온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솔직히 이게 받고 싶지 않은 계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넌 되게 사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뭐 열심히 해, 뭐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듣기 싫고 너무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 이제 돼서 포기해라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이거 네가 알았으니 너 올 수 있겠다. 야 너 이제 내가 이거 도와줄게. 내가 이거 너 도와주면 너 이거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야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제 너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